세상의 모든 것들을 겉만 보면 판단하기 힘이 듭니다. 저도 책을 자주 읽지만 책도 두껍다고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두껍지만 쉬운 책이 있고 얇지만 깊이가 있고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얇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이 마가복음 16장밖에 되지 않지만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원색적이고 어려운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시작이었고, 이 복음서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도 뭔가 더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 다루는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른 강조점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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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똑같은 단어지만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받는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가복음에서 다룰 때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세 가지 강조점인데, 하나는 씨 뿌리는 자와 씨가 무슨 의미인지, 두 번째 밭이 무엇이고 수확은 무엇인지 의미가 좀 독특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죠.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와 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라기보다는 통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냐,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이곳이든 저곳이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꼭 이 성전에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장소, 사람에게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특징은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오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go보다는 come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다가오는 것이고 그 순간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몸만 와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이 높고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문턱을 넘기가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자신이 이 교만에서 겸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대가를 크게 치렀고
인생의 긴 시간을 이것을 넘어가는데 허비했다라는 간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쉽게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인생을 통틀어서 넘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과정이 바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에서 오늘날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가 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언제 이 말세가 끝이 나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 심판이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은 결국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끝이 나는 것이죠. 그 과정, 이 사이를 말세다라고 말하죠.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말세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라기보다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그것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비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마가의 씨 뿌리는 비유에는 두 번째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땅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아시다시피 길가가 나오고 흙이 얇은 돌밭이 나오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길가에는 새가 날아와서 먹어가죠. 흙이 얇은 돌밭에는 흙이 얇기 때문에 해가 들이치면 뿌리가 말라서 죽습니다. 가시떨기는 가시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있을 것이고 좋은 땅에는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씨가 무엇이냐와 무관하게 땅에 따라서 수확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어떤 땅을 갖고 있고 그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비유를 하셨을까요? 비유의 목적이 뭘까요? 잘 이해하도록 주신 걸까요? 아니면 숨기려고 주신 걸까요? 농부들이 많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돕는 것도 같고, 또 어찌 말하면 이 비유 때문에 본질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것에서 정확히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비유의 목적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언뜻 이것을 들으면 아무나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비밀을 주신 거구나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것은 숨기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뜻보다는 진지하게 찾지 못하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메시아의 비밀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을 일으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고 찾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좀 진지하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찾으려고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조슈아 벨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력도 대단한데요,
그가 실력도 대단하지만 갖고 있는 바이올린도 대단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것은 70억짜리래요. 우리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스트라디바리우스는 70억짜리랍니다. 그리고 현만 해도 1억짜리였대요. 게다가 연주하는 사람, 이 조슈아 베리라는 사람의 기교가 워낙 뛰어나서 완전히 스타급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번 공연을 하면 티켓 값이 가장 싼 게 100불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이렇게 아주 공연장에만 하는 것이 조금 그렇게 생각돼서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좀 일반 대중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좀 선보이고 싶다라는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워싱턴의 지하철역에서 누군지 모르게 똑같은 바이올린에 똑같은 연주자가 똑같은 활을 가지고 똑같은 실력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45분간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45분간 듣고 동전을 던져줬는데 얼마 모았냐? 32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한 43,000원 정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영국에 있는 타스민 리틀이라는 비슷한 부류의 아주 탑 클래스 바이올리니스트가 영국의 워털루역에서 똑같이 실험을 해봤대요. 45분간 좋은 악기로 좋은 실력자가 했는데 얼마 벌었느냐? 14파운드 25,000원 벌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런 스타급 피호영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강남역에서 45분간 똑같이 했는데 얼마 벌었냐? 16,900원 벌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예술가들이에요. 최고의 악기예요. 최고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준비되고 모두가 기대하는 곳에서 할 때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할 때가 이런 큰 차이가 났다는 거죠.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악기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그 공연을 다 놓친 거죠. 만약에 그가 그런 실력자였고 그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45분간 거의 무료에 가까운 곳에서 그 스타급 바이올리니스트를 직관하면서 아마 로얄석과 같은 곳에서 45분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갔고 그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줘도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죠. 저도 매주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면 여러분 듣는 건 쉬워도 준비하는 건 어렵습니다. 적어도 3일 이상은 준비해야 돼요. 책은 5권 이상 읽어야 되고 논문도 10편 이상 비교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에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고민하냐면 꿈에도 설교 내용이 나와요. 저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이런 애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애써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듣는 여러분이 도전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들으려는 마음, 그 설교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을 고쳐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비밀을 발견하는 의지와 진지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예언이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자연도 잠잠케 하는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복음은 거저입니다. 하지만 거저이기 때문에 선물이지만 복음의 또 다른 면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물이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비밀이 무궁무진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값없이 여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누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누구는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누구는 이것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누구는 그냥 귀를 막고 듣지 않느냐? 왜 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귀를 막고 아무리 큰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와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밭이 무엇이냐? 길가에 단단한 밭이냐? 아니면 땅이 얇아서 해가 찌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좋은 밭으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진 않는 어떠한 씨가 오고 어떠한 사람이 뿌려도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2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밭을 진지하게 갈아엎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수확을 하게 할 것이다. 얼마큼? 30배, 60배, 100배만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수확하기 전에 3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했지만 실패했죠. 얇은 돌밭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에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실패로 끝났냐? 아니요. 4번째는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4번 중에 3번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다 4번째에 비로소 성공할 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임하는 곳에 임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모든 학업을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뇌의 강을 건너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가시밭길을 건너야 합니까? 얼마나 뜨거운 태양에 이 뼈가 마른 듯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다? 성공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공은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3번 실패했느냐? 그러면 내가 3번을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3번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30배, 60배, 100배 3번을 나눠서 보상을 약속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은 100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마가복음만은 30배, 60배, 100배 3번이라면 3번 균형 잡힌 보상, 아니 30에서 60으로 100으로 갈 동안 점차적으로 커지는 보상, 이 보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사업도 3번 실패했다가 100배로 벌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100배의 보상, 우리가 3번 실패하고 10번 실패한다면 그만큼 그 이상의 보상을 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간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승리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는 희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줄 거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중국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 성도를 모으는 것이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추산하기를 중국에 몰래 숨어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숫자, 교인의 숫자는 1억 명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할까요? 가정에서 모이니까 여러 여건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참으로 진지하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이 3시간씩 한답니다. 여러분 30분도 힘든데 제가 3시간씩 해볼까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진지한 마음을 잃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한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인데 작사하신 분이 441명, 작곡한 분이 418명, 총 859명이 작사, 작곡을 협업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 한 권이 나왔는데, 이 중국에는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들 1억 명이 함께 찬송가처럼 부르는 복음성가 집이 있는데 그것을 가나안 시가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시가를 거의 암송을 통해서 부를 만큼 그들이 뜨겁게 찬양하는데, 찬송가 곡이 어떤 곡에서는 300곡, 많게는 930곡까지 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930곡의 작사, 작곡가가 한 명이라는 겁니다. 모차르트보다 더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나 봐요. 놀랍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샤오민이라는 농촌 처녀인데 음악 전공자가 아니에요. 중학교도 중퇴한 학력이 높지 않은 처녀입니다. 외숙모가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천재 같은 악상과 그런 가사가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악보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기가 막 노래를 하고 자기가 녹음을 한 겁니다. 후에 그 찬양을 들은 사람 너무 은혜로워서 음악 작곡한 사람들이,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그 악보를 듣고 그리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가나안 시가라는 중국 가정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930곡이나 되는 곡을 주셨고, 그 찬양을 통해서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주 눈물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삶에 크나큰 어떤 보이는 물리적인 축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의 하나님의 위로이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다짐한 자라면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그의 진지한 마음 속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나는 그런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